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서 어느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날아오는 칼을 피할 수 있지만 숨겨진 칼은 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날아오는 칼은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협적임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숨겨진 칼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칼에 찔려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날아오는 칼은 보여지는 곳, 특별히 외부에서 공격으로 인해 처하게 되는 위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숨겨진 칼은 보이지 않는 곳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곳에 문제가 생긴 것은 외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내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날아오는 칼은 보이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외부에서 날아오는 칼은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피하면 됩니다. 보이기 때문이죠. 동일하게 숨겨진 칼은 대처할 기회도 없이 우리가 신앙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숨겨진 칼이 있다면 그 칼을 찾고 그 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4대 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평가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내가 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훨씬 많이 불러줍니다.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 평가하기를 죽은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살아있는 교회이며 칭찬받는 교회이지만 주님의 평가는 죽은 자라는 평가로 4대 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들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4대 교회는 5번째 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칭찬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권면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는 지금까지 나왔던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가 책망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4대 교회는 이상하죠. 칭찬이 없는 교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4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4대 교회가 좋은 교회고 4대 교회를 열매 있는 교회라고 평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병든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죽은 자라는 아주 단호하고 명확한 표현을 통해서 4대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 짧은 단어 하나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자기 안의 죄를 인식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있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작은 죄는 내가 잘 보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큰 죄는 크다 할지라도 안 보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그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그 죄를 가만히 두고 있으면 그 죄가 마음 안에서 자라납니다. 죄는 물을 주지 않아도 자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죄는 마음에 좋은 것을 양분으로 삼아 무럭무럭 자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죄를 짓는데도 심지가 견고해집니다. 해결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심지가 견고하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심지가 견고하게 서 있을 때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하고 있지 않으면 그 죄를 짓는데 심지가 견고하게 죄를 짓습니다. 모든 면에서 똑같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좋은 양분들을 먹고 그 좋은 양분들을 사용해서 죄는 아름답고 풍성하게 무럭무럭 자라나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교회, 곧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영적 어둠에 사로잡힌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인 것이죠. 성경에서 영적 어둠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엘리를 뽑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상 초반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2명이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성경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물에 손을 대었습니다. 사람들이 제물을 드릴 때 갈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 고기를 가져가고 심지어 피가 있는 그대로 그 고기를 먹었던 사람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엘리는 이런 아들들을 책망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책망은 전혀 아들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욱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범죄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엘리의 가문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엘리의 가문을 멸망시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구체적인 범죄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지었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처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키워주고 양육해 주었던 엘리의 가문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반복적인 강력한 심판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는 죄의 일상 속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엘리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응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렸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엘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부르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엘리야 내게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고 그 음성에 반순종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니까 사무엘을 보내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 엘리의 영적인 어둠의 상태인 것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책망하지도 핍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들들의 범죄로 인한 소득으로 배가 불렀습니다. 그 죄악들로부터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영적 어둠은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방치할 때 생기기 시작합니다. 죄의 방치가 결국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에 대해 무지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죄가 한 사람을, 한 믿음의 공동체를 사로잡고 장악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다 할지라도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영적 어둠은 결국 영적 죽음으로 한 사람을 그리고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이끄는 숨겨진 칼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어두운 영혼의 눈이 아닐까요?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 굉장히 특별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4대 교회에는 환난과 핍박과 박해에 대한 얘기가 단 한 단어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박해를 피하기 위함인 거예요. 4대 교회가 환난과 핍박과 박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 타협함으로 박해를 피하는 것처럼 세상과 타협해서 더 이상 타협할 게 없어서 박해가 있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4대는 종교 혼합주의 때문에 제2의 아테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4대 교회는 제2의 아테네에서 교회란 이름에 모여있는 거의 사교 집단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교회는 이러한 타협을 통해서 얻는 한 가지 유익이 있는데 경제적인 풍요였습니다. 사대는 다른 별칭이 제2의 아테네 말고 또 다른 별칭이 있는데 황금의 도시입니다. 세계 최대 금 생산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금이 풍족한 부유한 도시가 바로 사대였습니다. 사대교회는 타협을 통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 타협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갖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면 다른 악을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 그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대 교회입니다. 탐심이 있으면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탐심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타협을 했고 타협을 하다 보니 풍요를 누리며 그 풍요를 누리는 것을 통해서 또 돈을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했다면 타협하지 않고 환난과 박해와 핍박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은 자라고 말할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을 통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사대교회,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100년, 200년 전 이 땅을 살았던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문명의 이기를 누림과 동시에 우리에게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습니다. 문명의 이기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일반 은총, 문명의 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명의 이기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아프면 전 세대 장로님들에게 들었던 말씀은 아프면 기도했다는 건데 우리는 아프면 병원 갑니다.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 갈 돈도 없고 병원도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는데 우리는 아프면 일단 병원 갑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으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면 목회자 찾아가서 기도받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검은색부터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모른 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단 한 번도 24시간을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준 문명이기에 현대 문명에게 우리는 주목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편안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비참하게도 주님께서 죽었다라고 평가하는 4대 교회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본문의 설교를 저는 개인적으로 옥하님 목사님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옥하님 목사님께서 평양 대부흥을 기념하는 그 2007년 행사에서도 이 본문의 설교를 하셨고, 또 교갱협에서도 여러 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왜 그 설교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목사님 눈앞에 보여지는 한국교회가 마치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얘기하고 직분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교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을 섬기기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사도교회가 돈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돈이 없어서 바둥바둥거리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찌 사도교회와 다르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4대 교회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그 교회가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은 이 본문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4대 교회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성도들이 4대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순결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그 교회가 영적인 생명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교회 가운데서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어둠에서 깨어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잠을 자고 있는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명령형입니다. 일어나라. 잠자고 있는 아이에게 일어나, 아침이 되어서 라고 깨우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없어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스스로 영적 어둠에서 나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의지가 없으면 영적 어둠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습니다. 늪에 빠졌는데 누군가 도움을 줘도 나올 의지가 없는 사람은 그 늪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로프를 던지고 잡아당겨도 로프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영적인 어둠에서 나오기 위한 의지를 스스로 불태워야 합니다. 두 번째, 굳건하게 하라. 그 나쁜 바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고 그 나쁜 바 죽게 된 것을 남은 거라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영적 어둠에 사로잡혔다고 모든 걸 다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아직 안 뺏긴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을 뺏기지 말고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라도 굳건하게 세워서 스스로 영적으로 일어나기 위해 그 영적인 내 안에 있는 아직 살아있는 영역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어둠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3절에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복음을 어떻게 듣고 받고 생명을 어떻게 얻었는지,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은혜의 체험들, 은혜의 경험들을 되짚어서 그 은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받은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세월과 함께 복음이 변질되지 않았는지, 성숙이란 이름 하에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복음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군대에 가면 병사들은 모두 사격을 합니다. 사격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죠. 새로 지급받은 총으로 그 총의 0점을 조준합니다. 자기에게 맞도록, 자기에게 조준했을 때 조준한 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 몸에 맞게 총을 맞추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이 0점을 조준한다고 말하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조준한 대로 조준되도록 맞추는 것입니다. 0점을 조준해야지 사격한 대로 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 조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릇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교정하고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처음 찾아왔을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속에 끊임없이 반복하며 간증하며 설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순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증을 하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대제사장들 앞에서, 로마의 관료들 앞에서, 총독 앞에서 반복적으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생명과 같은 은혜의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내 안에 일어났던 변화들, 그 변화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변화들이 내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일들이 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며, 그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 엎드리는 과정 속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을, 믿음의 공동체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20대 중반에 한 10년 동안 깊은 영적 어둠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안 되고.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 붙잡고 앞이 안 보이는 그 캄캄한 길을 주님 손에 붙들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시더라고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내게 찾아오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씨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깊은 어둠에서 끄집어내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4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드러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 영과 7 별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7 영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7 별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 그 영적인 어둠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칼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구속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키길 원하오니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